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는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난주간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목요일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하루 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많은 말씀도 전해 주셨는데요. 중요한 주제의 말씀들을 설교를 또 해 주셨습니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도 해 주시고요. 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 성만찬식을 처음으로 거행하시면서 성찬식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또 식사 중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났는데요. 식사가 마친 후에 모두들 찬송하면서 감람산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게 목요일 저녁과 또 금요일 새벽의 일이 되겠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자주 가셔서 기도를 하셨던 곳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때 처음 가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자주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람산이 예수님의 기도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기도방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싶을 때 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을 때 가는 곳이 그것을 정해두고서 그곳에 계속 가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다른 곳도 있으셨지만 감람산을 지정을 해 두셔가지고 거기 가서 기도를 계속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여기 아침에 와서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성전이 또 우리의 기도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집에 있을 때에도 한 곳을 정해가지고 그곳에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날도 제자들을 데리고 감난산으로 가셨는데요. 도착하신 후에 8제자들을 한 곳에 있게 하십니다. 그러더니 나머지 3제자들, 유다가 없었으니 11명 중에서 8은 이쪽에 두시고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조금 더 떨어진 곳에 가십니다. 그 3제자들은 잘 알고 계시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됩니다. 이 사람들을 주로 이너 서클이라고 많이 부르죠.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편애하셔서 그러신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을 때 교회를 이제 이끌어갈 교회의 새 기둥들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첫 순례자가 되지만은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 야고보가 또 그 자리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의 새 기둥이 되는데 예루살렘을 지탱하고 또 예루살렘을 세우고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새 기둥들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계속 훈련을 시키시면서 함께 많이 다니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제자들을 데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7절을 가기를 원하는데요. 37절을 가니까 예수님께서 그날 유별나게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많이 힘들어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날보다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슬퍼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본인의 마음을 표현을 하십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힘들면서 혼자만 힘들어하지 말고 힘들면 옆에 사람들한테 뭐 다 돌아다니면서 나 힘들어요 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면은 알겠습니다 하면서 뒤에서 뒷말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거 같이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내가 많이 힘들다 하는 것을 나누셨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내 마음이 죽을 정도로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슬픈데 죽을 정도로 내가 슬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하시죠. 그래서 기도 제목 우리가 나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 제목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면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하시는 거죠.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좀 더 나아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셨다. 무척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39절에 나오죠.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게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면은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 표현을 제가 그전에도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은 간절히 온맘 다해서 안에 있는 걸 다 쏟아내면서 막 그렇게 하다 보면은 피가 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피가 땀방울처럼 몸 밖으로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셨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누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도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쩔 때는 아무런 느낌도 안 받을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뜨거워서 기도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힘들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도왔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천사만 와서 돕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기도하는 걸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거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도 함께하고 성령님도 함께하고 또 예수님도 함께해 주시고 또 성부 하나님도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시간 후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에게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좀 깨워서 함께 기도하자 했는데 이들이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문척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좀 기도하고 있는데 날 도와서 좀 기도를 해라 그 말씀은 아니시고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너희들이 이 중요한 시간에 시험에 들 수가 있는데 쓰러질 수가 있는데 지금 사탄이 시험하러 다가오고 있는데 이때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때인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들을 왜 데리고 가셔가지고 또 약간 떨어져서 기도하셨지만 왜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때가 있을 텐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깨어서 기도를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마음은 원하는데 그들도 그거 하는 걸 원했겠지만 육신이 약하구나라는 말씀을 41절에 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까? 기도가 답인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시험에 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몸도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기도를 하시는데요. 42절입니다. 내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다면은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다시 돌아와 보니 세 제자들이 또 자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이들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데 잠이 너무 쏟아져가지고 눈을 뜰 수 없었다. 눈이 떠지지가 않은 게 너무 졸려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셔가지고 세 번째 같은 기도를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오셨는데 제자들이 또 자고 있습니다. 또 자는 게 아니죠. 계속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깨어나지도 못하고 계속 자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4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쉬고 그냥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지게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6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때가 있고요. 또 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때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지금은 기도하는 때라라고 말씀을 해 주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때를 놓치면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온 마음 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되겠죠. 간절히 온 마음 다해서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된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거 예수님도 다 내어놓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찾고 성령님께서 무엇이 주님의 뜻이라는 걸 가르쳐 주실 때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깊은 기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들,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신 그 자리에 저희들도 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간절히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